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가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함으로 부활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한 신앙의 바른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독생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저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간직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 속에 비추어진 새 생명의 빛과 부활의 새 찬양으로 주님을 찬송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부활 신앙의 예배가 우리 모두 영혼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 영생으로 하늘 날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65장 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기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석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셨으며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 모두가 불신이 없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연재해와 산불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피해 지역이 회복되고 삶의 터전에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 존중하며 돌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서로 화합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복음의 유산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공의를 이루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활주를 맞아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주님의 소망을 세상에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증거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119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향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중창단을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에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8절 28장 1절에서 18절 좀 깁니다만 우리 교독하는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고 있으나 넘어갔군요.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잠깐 뭔가 좀 제가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데 제가 시작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킬 때는 요한복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좀 혼선이 있고 그런데 내용은 같은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5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소망 없는 세상에 새로운 삶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가상칠언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보장해 주시고 일터를 책임져 주셔서 저희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감격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만지시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의 생명이 저의 영과 혼을 육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 은혜 가운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의 복이 역사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허락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나누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나눔의 구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저희 교단으로 볼 때는 장애인주일입니다. 이 기간에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이병주 장로님 지난 목요일에 신탄진 보건병원으로 가셨는데 병문안 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기회를 봐서 함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좀 일찍 끝내고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절 떡과 달걀을 올해 이제 좀 준비를 저희가 좀 미리 했는데 오늘 특별히 감사한 거는 우리 고 최인자 집사님 유가족께서 함께 오늘 예배도 드리셨고 또 떡을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녀들은 직접 이전엔 뵌 적 없는데 제가 뵈니까 많이 뵌 것 같은 아주 평안함이 있고 특별히 따님의 그 고백 속에 그 어머니가 신앙에 참 올곧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잠깐 몇 번 뵌 기억은 있는데 참 뭔가 봤을 때 든든한 모습이 있으셨어요. 요동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으셔서 좀 마음이 든든했는데 입관할 때 보니까 참 편안하게 그냥 방금 집사님 하면 이해하실 만큼 그 편안한 모습으로 봐서 제가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입관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는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가실 때 긴장된 모습으로 가면 육체가 다 굳어진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염하는 사람도 힘들고 입관할 때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너무 평안한 모습 봐서 이게 천국 가는 사람,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 가니까 그 몸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모습을 우리 집사님이 보여주시고 가셨다 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저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신도에서는 그럼 잡채 준비하시고 그리고 호박죽 준비하셨답니다. 미리 다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14분이 48명을 작정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양산에 가서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넘겨보면서 여러분도 생각하고 여러분이 작정하신 분들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매일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와 함께 드려서 여러분들이 11월 9일까지는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더 이렇게 접촉도 하시고, 오늘 그 계란을 2종류로 준비했습니다. 2종류 준비했는데, 이렇게 3개 들어있는 거는 이게 좀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들 드시라고 준비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포장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거는 여러분 이제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게 나눠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해놨으니까 여러분 뭐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개가 지금 30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그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우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내일 그 부산에 있는 그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 그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 손범숙 집사님 아들 그 상혁군이 부산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바로 연결시켜 지금 그 친구가 거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학부만 300명이 넘으니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좀 방법 좀 찾자 해가지고 제가 주선해서 저희 서울 뭐 다양한 곳에서 거기서 모여서 고신대학교 교수님도 모시고 심포지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인자 집사님 유가족 잠시 모셔서 기도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도형 형제님 같이 나오시죠. 따님 같이 나오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김도영 우리 그 형제님이 어머님을 그 지극정성으로 잘 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덩치가 그냥 체격도 좋고 인물도 훌륭하고. 어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최인자 집사님, 일찍이 그의 집안을 가문을 하나님의 기장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기장의 목회자로 사용하시며 우리 최인자 집사님 귀하게 우리 교회에 섬기며 연약한 육체 가운데도 죄종에 전함을 항상 밝은 모습으로 기쁘게 하셨던 모습이 바로 일주일 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불러가시는 황망함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의 고통을 잠재우시고 눈물 없고 죽음 없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겨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가슴이 아프고 황망하지만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어머니의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을 이어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 아름답게 선순환되어서 그 가정이 신앙의 명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는 과정도 책임져 주시고 하시는 일 가운데도 동행해 주셔서 늘 위로하시고 늘 키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전에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좀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되고.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광고 하나를 빠뜨렸네요. 목요일 날 오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이십니까?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본문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제가 메시지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 표시를. 네. 인생 단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이런 부제를 갖고 있는 미국의 리디모 처치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세대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활이 되고 내 구주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뒤에 서 계셨고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십니까? 그래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떴어도 보지 못하는 거나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이 연합되어야 그게 진정한 만남이다.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 보면 뒤로 돌아설 때 마리아는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 누가복음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오랜 동안 가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하, 이분이 내 인생에 다시 사신 구세주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돌아가시 전에 보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흰 옷을 입고 하롭게 변하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변했습니다. 모세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중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그때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완성된 영성 부활체로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마리아도 알 수 없었고 제자들도 알 수 없었던 것은 이전의 육체는 그대로 입고 계시지만 거룩한 영성 완성체의 모습은 그들이 처음 보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팀 켈러는 얘기하기를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about이라고 하는 뭐뭐에 관해서 학자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목회자들 너무 알아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부활을 오늘 나의 부활로, 나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 그를 느끼는 것,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는 이 영생의 시간, 이 말씀,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죽은 스승과 같은 타 종교의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 확신과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왜 사람들이 변할까? 왜 변하지 않을까 했을 때 딱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게 된다. 주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아주 성깔이 대단했어요. 아주 그냥 천둥 번개의 아들이란 이름이거든요. 보아네게란 말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가보니까 그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얼마나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아무 양심에 가책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온전히 180도 변화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직접 하늘나라 오는 걸 보면서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고 하늘 영광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주님의 은총일 뿐이지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을 깨우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12 제자가 만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거든요. 안식 후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인 오늘 주일, 이 썬데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일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특별히 저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모두가 새벽을 깨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는 마리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이 땅에 주신 최고의 묘약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묘약이다. 그래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소확을, 열매를 거두겠다라는 것이 시편 126편 말씀 아닙니까? 바로 마리아가 문 밖에서 울고 있을 때 만나주셨어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살 용기를 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눈물로 만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있는 태신자들, 그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 기억하는데요.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라는 그 마지막 그 가사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더 세우셔서 우리보다, 우리의 됨됨이보다, 우리가 있을 것보다 훨씬 더 잘되게 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119 우리 행복축제를 제가 이제 계속 저는 매 순간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받았으니, 제출했으니, 이제 알아서 목사님이 하시겠지. 난 몰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피겨 여왕 연하라고 하는 김연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쓱쓱 막 그냥 트리플 막 돌고 막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3,4천 번 넘게 엉덩방아를 쪘대요. 온몸이 다 막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온몸은 다 부상 전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가 얘기하는 게 다시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일어나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했더니 그와 같이 됐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을 세우는 이 일에 결코 중단도 포기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비록 처참하게 또 많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넘어진 것보다, 이 말이 와닿아요. 한 번만 더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골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자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희망의 소식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일어나라. 가라.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제2의 기회를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희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가 문제다. 그럼 인생의 악전고투를 경험한 사람을 제가 간간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링컨은 한 번도 제대로 뭔가를 이룬 적이 없거든요. 그의 인생 자체는 항상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일을 끝까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 비결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포기할 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끝장이야. 너는 끝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귀가 악마의 그런 어둠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악마의 이야기보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새벽을 깨운 사람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형제들 그러거든요. 내 형제들 그래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출발을 원하시고 이 부활은 재기의 새 아침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아침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란 아프리카 정글 선도했던 선구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게 여러분 그의 슬로건이에요. 그냥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곳이면 자기는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완수했다. 바로 이 신앙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어나란 말이 무려 618번이나 나온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의욕 상실에서 일어나라. 슬럼프에서 일어나라. 의기소침과 체념과 무력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고 다리 저는 사람도 다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흘 지나가지고 이미 시신이 다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났거든요. 바로 이것이 오늘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와. 그럼 그 역사를 쓰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건데 제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바로 저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바로 그 역사를 쓰게 하시는 것이죠. 난 괜찮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도 수차례 파산했으며 홈런왕 베이스 루스도 714개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 뿐이고 최선을 다한 실패는 요행에 따른 성공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담장을 넘길 만큼 방망이를 휘둘러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톨스토이 작품 중에 보할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카츄샤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타락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이어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이 카츄샤라는 아가씨는 귀족 청년 네올돌프의 집에 하녀로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 네올돌프에 의해서 순결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 해가지고 그의 인생을 자포자기해서 몸을 파는 매춘부로 전락하게 되죠. 결국 그 여인은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에 가 있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카츄샤를 네올돌프란 이 백작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 되는 그 순간에 부활의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치면서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에 그들은 우리도 살아났다.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부활의 종소리를 가지고 새롭게 힘차게 나가는 그 모습을 저는 제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저는 바라보면서 저는 십자가와 부활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카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 내가 이 십자가 가운데 있으면, 예수 보혈의 그 십자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때 희생해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허무함 가운데 있고 안타까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정치, 경제, 모든 게 여러분 다 어려운 이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점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망스럽고 왜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나? 그런 가운데 불안도 오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증에 빠지는데 그럴 때 세상을 살 수 있는 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부활이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갈 때 바로 너는 스스로 잘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인생이 너무 무겁다고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잖아. 다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 부활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인생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니다. 내가 좀 덜 배웠다고 좀 고난당한다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하루에 10분만,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의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분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 중심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을 날 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산나,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나에게 건너갈 이 사망도 이기게 하시고 그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일어나는 제기의 새날, 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걸음도 정하시고 우리의 길도 기뻐하시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다시 시작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합시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아멘. 제정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저녁을 드신 뒤에 손에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눈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뜨거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같이 가시고 제가 이렇게 하고
찬송가 198장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 4절 하겠습니다.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성만찬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 신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신 계절마다 저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자연세계가 맺은 화해의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71장 1, 3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의 소망 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셔서
다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늘의 보금자리를 미리 들어가신 고 최인자 집사님과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의 많은 걸 준비하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모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매 순간순간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길을 가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